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사경회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현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이 시간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피면서 예수를 좀 더 배우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은 재판정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정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의자 그리고 검사, 변호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재판관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서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때 다리를 건덩거린다든지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머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옷을 아무렇게나 걸친다든지 하는 거를 재판장에서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으시기 전에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어이 거기 다리 짝다리 하고 있는 사람 다리 똑바로 안 펴?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면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빤듯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긴장 쫙 하죠. 그러면 아주 그냥 공포 분위기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제 다 있는 대로 긴장을 한 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이렇게 들고 딱 들어서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뭐를 시작한다고요? 두려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재판장이 그들에게 선포할 무서운 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사실 그게 되게 무서워요. 또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이 피고를 한 사람만 놓지 않고 세 종류의 사람을 재판석에 다 앉혔어요. 피고석에 다 앉혀놓고 그리고서 그분이 등장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재판을 여십니다.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재판장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대한 명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의 분노라면은 분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분노하면 생각나는 거는 내가 그 아내가 시킨 어떤 것을 무시하고 안 하고 아내가 두르는 시간에 집안이 개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감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인간이 품는 분노는요, 그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서 하나님의 분노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간이 품는 분노, 물론 우리가 내일 안식일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보다 더 무서운 형제를 욕하지 말고 형제와 다투지 말며 형제와의 싸움을 키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살인죄에 속한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다루게 될 거예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그 분노에 대해서 하필이면 오늘도 살짝 나오네요. 분노는 백해무익하다고 그래요. 사회를 파괴시키고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분노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고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분노죠.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걷고 좋은 음식을 먹고 샤워를 하고 마사지를 받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영양제를 먹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래요. 분노 한번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간답니다. 물론 내일 다룰 내용이지만 인제대 서울 백병원 신경과 우중민 교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 화를 내다 보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나 심장병이 생겨서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회는요 다 무너져 버린대요. 관계가 다 파괴되고요, 다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그 좋은 관계들이 다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고서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불 끄고 끝나지.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걸 제일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확 끌어오른 다음에 뒤끝 없는 사람을요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가장 악한 사람이랍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주변을 해치는 사람이 그 종류 사람. 내일 다룰 겁니다. 자기 건강만 해치면 괜찮은데 뭐를 해쳐요? 주변 사회도 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회를 다 파괴하는 게 인간의 분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지금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분노와 인간이 갖고 있는 분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는 인간에 대해 사용한 단어하고 같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인간이 분노에 대해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한데 하나님의 분노가 나올 때 그 분노가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어지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는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분노가라고 말할 때 어디의 장면과 연결시켜 드리려고 했었죠? 처음에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난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그의 분노의 성질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분노가 아니며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서운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회 파괴적이고 나를 파괴시키는 형태의 종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데, 시편 7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재밌죠? 하나님을요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재밌게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승질 팍 부르르 끌고 내면서 그 한 대 때릴 거 그냥 막 몽둥이로,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아픈 생각이 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나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대구에서 기억이 안 나요. 뭔 잘못했는지. 근데 제가 아들이 잘못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왜 그렇게 화냈는지 몰라요. 미쳤죠. 그 의자 다리를 빼가지고 그 이쪽 그 단단한 나무 그거로 애게 잘해서 잘못해서 툭 치는데 이마를 맞았는데 이마에서 피가 푹 하고 새는 거예요. 흘러내려 쭉. 저 막 무섭고 떨려가지고요. 뭐 다 끝났죠. 모든 게. 감정이 섞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인간적인 감정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그 아이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을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교정하시려다가 이게 피 터지게 하셨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저는요 걔가 그 생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한테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서운할 때.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감정이 얽혀 있었거든요. 인간의 분노는 감정이 섞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행동이 공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에 덮여 있고 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뜻이 뭐죠?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그 공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징벌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징벌을 넘어서 교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화를 이미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 징벌이지만은 이따가 우리가 혹시 시간 되면 다루고 아니면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시편 7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는 의로운 재판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재판정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재판정이 아니고 한쪽 욕심에 치우친 재판정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정이라는 겁니다. 따뜻한 정이 얽혀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재판장. 그 사람이 행동을 분노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이 나타나다가 이사야서 7장에 딱 오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버렸어요. 뭐가 해결되니까? 그들이 문제점을 고치고 교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뭐에 있는 거예요? 뭐에서 기원하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태를 깨닫도록 하며 두려움이 없으면은 경망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자신의 상태를 옷깃을 여미지 않아요. 깊이 스스로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역력히 알게 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분노라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뜨거운 태양 같아서 그분 앞에서 모든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만이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빗속에 거하시며 그분의 거룩에 만나면 우리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록할 때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모습을 같이 연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절대성만 보여주고 타자라는 것,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만을 보여준다면요, 그거는 공격당에 마땅해요. 그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이데아적인 플라톤에 의해서 이원론으로 나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적 존재로만 생각했던 당시 기독교와 천주교를 공격한 니체의 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그리스 정신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을 무조건 그냥 우리와 분리해 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인간이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흥미롭게도 AD 300여 년 이후부터 그 중세 시대를 지나서 1800년대까지 모든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시켰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들어갈 겁니다만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를 퍼부으시고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러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제일 먼저 들으는 거예요? 심판이 제일 먼저 들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소멸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교정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대상이 몇 팀이에요? 세 팀이에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힌트.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1편에 의인은 세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죄인의 길,
악인, 오만한 자. 이 셋이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세 존재 역시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며 그의 뜻을 적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두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낮춰보거나 싫어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최초로 심판하신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신기하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적 집사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김정희 집사님. 네? 잘 안 들려요. 네네네, 맞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심판하셔요. 악인, 도덕인, 신앙하는 사람. 신기하죠? 신앙하는 사람을 왜 심판하셔야죠? 재밌게도 신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문제가 아주 커요. 이대로 나가다 보면 하늘나라 못 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부분이죠. 누구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까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결정적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다루게 되겠죠. 오늘은 이 중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중에 동성연애자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네. 이제 악인들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이래요. 너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삐뚤어졌는지, 그리고 삐뚤어진 결과가 어떻게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심판 끝!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죠? 다시 말하면 분노가 쏟아진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잘못을 하나씩 알려주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뭐를 둘렀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린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이 뭘 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내 힘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 고통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삶이 무화과나무 잎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르십니다. 왜
저희들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왜 그렇게 됐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뭐를 입히죠? 그 뒤에야 양가죽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죄의 옷을 벗겨야 뭐 옷을 입혀요? 의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상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심판이죠. 18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딱 두 개래요. 첫째, 흥미롭게도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 살인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사기쳤지, 너 폭행했지, 전치 4주였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차례대로 끌어내서 그를 죄를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했을 때 첫 번째 존재를 먼저 재판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하여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불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너희들이 불의가 그 악행으로 인해서 뭐를 막았다? 진리를 막았다. 라는 것이 로마서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두 가지 요소가 악행으로 변화해 돼서 이것이 뭐를 억누르고 막아요? 진리를 억누르고 막아요. 이때 억누르고 막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부적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위에서 못 나오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죽잖아요. 그때 못 나오게 누르는 거, 이게 진리를 막는 겁니다. 영어로는 suppress라고 표현했는데 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수지에서. 저도 저수지에서요. 초등학교 다니기 직전에 춘봉에서 뛰어들었는데 제가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훅 하니까 물을 한 방 마시고 나와가지고 오는데 하늘이 보이고 애들이 보이는데 애들이 웃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막 물 먹고 막 허부적거리고 또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스로 보여요. 3번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그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 이름을 한 명도 기억 못 하거든요. 기억력이 나빠서. 근데 어릴 때 물에 빠져서 3번 들어갔다 나왔던 기억은 납니다. 3번 되니까 누군가가 저를 끄집어 줬는데 보니까 얕았어요. 혼자 바보짓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진짜 큽니다.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막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오게. 그건 막 더 무섭겠죠. 더 공포스럽겠죠. 그때는요, 물을 막 더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막 두려움이 더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생의 의지를 완전히 못 나오게 눌러버리고는 것들. 그러니까 잡초가 새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잡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나오다가 뭐 해버렸다고요? 힘을 잃어 죽어버렸다고 말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맛볼 수 있는 행복, 기쁨,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인식들과 그가 필요함에 대한 그 깨달음을 인한 즐거움들, 이런 모든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진리인데, 삶 속에서 녹아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싹트고 자라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르는 것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경건, 두 번째는 불의. 경건치 않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없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어린애와 똑같은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요, 전 세계가 흥분했어요. 난리치고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 만세를 불렀는 줄 아세요? 드디어 우리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행복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중세시대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만든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가요, 기독교를 완전히 덮었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요즘에도 똑같이 기독교 종교를 그리스 종교가 덮어버렸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이 그리스 사상에 억눌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때문에 탄압했어요. 기독교 반대하면 어떻게 됐죠? 맞아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로 해서 화형시켰죠? 종교재판했어요. 마녀 사냥했죠. 마녀라고 죽이고, 그 다음에 주술한다고 죽이고, 자기들도 맨날 묵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연부르면서 똑같이,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제일 싫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기독교가 파워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힘이 뭐에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으면 모두 같이 사라져요. 저놈의 징그러운 천주교와 징그러운 기독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68%가 기독교는 해악만 주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악한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신문에 크게 났어요. 통계를 냈는데 설문을 받아봤더니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대요. 옛날엔 28%밖에 안 싫어했는데 지금은 68%나 기독교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지만 원론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놀 때, 신나게 뛰어놀 때 아빠가 이제 나가면서 아빠 3시에 들을게 그러면 애들이 떠놀기 시작하죠. 그럼 아빠가 몇 시에 들으길 바라죠? 3시에 들으길 바라나요? 6시에 들으시길 바라나요? 네? 6시에 들으길 바래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슬슬 부담이 가기 시작하고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뭐 깨진 거 다시 뭐 감춰놓고 할 게 되게 많아집니다. 늦게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에 억압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좀 이따 다루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요, 자연계가 말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자, 자연계가 하나님을 입증해 준다. 네, 자연계는 하나님을 입증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은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빨리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이게 가공할 속도죠. 여러분, 시속 160km로 달려보셨어요? 자동차로? 장로님은 평생 못 달리실 것 같고. 서장로님 달려보셨죠? 김자른 집사님 180. 강장 우리 집 사람들 180 달렸어요. 저도 160까지 달려봤습니다. 강장로님 지난번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160, 170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160 정도 나오면은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고요, 막 핸들을 빡 잡고 심장을 막 곤두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에서 도는 속도가 1700km 시속.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예요. 그냥 확 날아가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하는 그 속도죠. 이런 속도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죠. 그죠? 자동차 빨리 달리면은요, 티코 타보고 한번 140 달려보세요. 자동차가요, 바퀴가 탈탈탈탈탈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요. 제가 설악산에 이제 교우님들 모시고 해마다 놀러 갔거든요. 설악산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기서는요 11시에 출발하면 집에, 옛날에는요 집에 새벽 2시, 새벽 4시에 도착했어요. 낮 11시에 출발해도 1시간만 늦추면 설악산은 그랬어요. 가을에는. 근데 너무 늦으니까 뚫린 다음부터는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티코를 타고 있었어요. 제 뒤에 교회 집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제가 급하니까 140을 놨거든요. 티코 140 놓으면은요, 살짝만 커브 들면은요, 자동차가 이렇게 기우뚱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집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셔도, 티코 안 타보셨으니까. 전 티코로부터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티코족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속 1700km 달린다는 느낌을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서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런 느낌 없이 편안하시죠? 맞아요. 진동이 있던가요? 막 덜덜덜덜덜 떨리던가요?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 받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구와 달과 태양의 간격 위치만 살짝 조정하니까 24시간이 착착착착 맞춰 돌아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착착착착 맞춰 돌아가고요. 1년이 정확하게 365.2422 어쩌고 저쩌고 시간으로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는데 틀림이 없이 맞춰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 정도 빠르면은요, 오차가 심해지는 법인데 그게 없이 간다는 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인간에게 기이함만이 아니라 따뜻함과 행복을 갖다 줍니다. 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대해서 우리 잘 알죠? 그렇죠? 물이 날이 추워지면 뭐로 바뀌죠? 얼음이 되죠. 눈으로 내리면 좋아요, 나빠요? 군대에 있을 때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폐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폐기물. 진짜 지난번에 눈 왔을 땐 강원식 장로님이 일찍 와서 다 쳐버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바닷길은 생각 안 하고 자동차 치러 갔더니 자동차까지 다 쳐놓으셨어요. 이번엔 눈 오기 전에 미리 집어넣어놓고 눈을 취하겠다 생각해서 하도 눈이 많이 와서 그랬죠. 11시 반에 가가지고 눈 다 쓰니까 새벽 1시예요. 정확하게 1시간 반을 쓸었어요. 아침에 다시 나가가지고요 또 1시간을 쓸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온몸에 땀이 쫙 나가지고 샤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고생했으니까 폐기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 오는 거 싫어해요. 염화칼슘 안 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이렇게 바뀌는 게 실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날이 따뜻해져요. 추위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부피가 늘어나요. 늘어나면은 가벼우니까 물에 가라앉을까요? 물 위에 뜰까요? 여러분, 모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물은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면 가볍죠. 가벼우면 어떻게 되죠? 물 아래로 가라앉나요? 위에 뜨나요? 위에 뜨죠. 물 위에 뜨면 추우면 추울수록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위에 있는 추위가 밑으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최대한으로 막아줘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한 꼬마가 소년이 길을 잃어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자 온 동네 사람들과 구조대원이 나와서 출동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서 27시간인가 지나서 애를 찾았더니 살아 있어요. 어떻게 살았게요? 눈을 파묻힌 게 아니고 팠어요. 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굴을 만들고 입구를 조그맣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눈은 0도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아니 내려가겠지만 얘가 공기를 춥지 않게 보호했어요. 이 아이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순간을 딱 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이요, 굴을 판 거래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은 거랍니다. 이글루처럼. 그랬더니 그게 엄청난 추위를 막아줬고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물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런 정도로 끝내나요? 날이 더우면 어떻게 되죠? 막 후덥지근하고 더워지면 물이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주변의 열을요 뺏어가요. 무려 538칼로리라는 그 얼음이 될 때는 그 84칼로리인가를 나눠주지만은 나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얼음이 돼요. 그런데 날이 주변이 너무 더우면은요 물이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열을요 뺏어가지고 올라가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뺏어가지고 하면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 샤워를 하죠. 우물터에 가서 막 물 뿌리고 시원하다 등복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했잖아요. 같은 일이죠. 이게 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과일도 대단해요. 사실은 봄에 나는 과일이 비타민C가 많죠. 여름에 나오는 과일은 이뇨제가 많고요, 물이 많아요. 가을에 나는 과일은요 당분이 많고 저장하게 되어 있고 열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과일이 안 나더라도 그걸 먹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절에 맞춰서 그 과일을 먹으면 그때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겨우 내내 비타민C가 모자라니까 봄에 나오는 과일은 비타민C가 많게 만들었고, 여름에 땀이 많아서 몸이 망가지니까 이뇨제가 들어있고는 물이 많은 과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로워요. 겨울에 수박 넣는 건 바보짓입니다. 물론 여름에 사과 먹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름엔 수박 먹고 가을에부터 겨울은요 사과 먹고 감 먹고 배 먹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겨울에 여름 걸 만들어주고 여름에 겨울 걸 만들면서 행복해 하사라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이게 실은 인간을 망치는 행위인데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쾌감과 자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행복 속에 빠지는 것, 바울이 사실 공격하는 게 그런 거지만요. 우리가 자주 알듯이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서로 돕는 것도 잘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내려오면 식물이 에너지를 자기 몸에 저장해 가지고 사람이 그 에너지를 먹고 그 다음에 공기도 서로 대류하죠. 식물은 동물이 그 내뿜는 공기를 쓰레기를 받아서 자기의 영양을 삼아 가지고 인간을 먹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인간은 그걸 먹고 숨을 쉬면 인간이 내뿜는 숨은 식물에 도움을 주고 인간이 먹고 응아한 거는 식물에 도움을 주고 식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열량을 받아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인간에게 주니 인간과 식물이 어떻게 살아요? 서로 돕고 살아요. 누군가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유칼립터스 나무와 유칼립터스 나방이 서로 돕고 살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들입니다. 지구가 1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구가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게 보호받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시면서 이 만들어준 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으로 움직인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진다. 인간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 함께 살 때 비로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식물도 동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같다. 너무 멋있어요. 그것만인가요? 천연계가 주는 아름다운 음악들이나 그리고 그 풍기는 그 공기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신을 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생태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거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신 때문입니다.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요. 내가 이루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거는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뭔가를 하려 하는데 부모가 탁 뺏어가지고 대신해주면 애는 그게 싫은 겁니다. 울어요. 왜? 지가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건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돼야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를 사랑하고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인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나는 자연을 지배하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만들고 나는 하늘도 날 수 있고 나는 미래 천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 때 인간은 행복해져요. 누가 최초로 그 일을 시작했죠? 하와가 그 일을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와 외에 모든 인간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했다고 해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면
뿌듯해지는 거는요, 악한 정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생각 속에 나를 빠뜨리고 우쭐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누군가를 또 판단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고 내 옆에 가까이 오지를 원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만든 내 세상을 보고 뿌듯해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죠. 또 두려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남을 못 믿어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뤄놓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움직이기가 불안하지 않죠. 똑같아요. 미래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 세계인데 내가 모르는 채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불안하고 싫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탁탁탁탁 움직이면 인간은 불안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계획 세우지 말아요. 네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꿈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천국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 옆에 있고 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떠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이것이 두 번째, 불의. 하나님의 뜻을 불경건함과 모든 불의가 진리를 막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모든 불의예요. 불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겨울에 수박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화학성이 만드니까 인간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안 낮은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석유를 뽑아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태우니까 좋아요, 나빠요? 지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이게 그 연료 태워서 그렇거든요. 아주 편하죠. 거기다가 옛날 사람들, 여러분 과학 안 발전했으면 이런 넥타이에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이런 거 입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천연 자료 없어요. 다 대부분이 저거죠. 인공 자료죠. 그러니까 좋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두기가 싫어요. 내가 제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모든 걸 해야만 마음이 풀리고 내가 해야만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내 중심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면은 그가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만드니까 좋죠? 여러분, 휴대폰 만들고 나서 생긴 해악이 뭔지 아세요? 첫째,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 울면은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걔를 다독거리거나 무슨 방법을 취해서 같이 놀아줬어요. 요즘에 애가 울면 뭐만 하면 돼요? 휴대폰만 던져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해요. 나 고생 하나도 안 해요. 돈만 썼으니까 해결됐어요. 부부가 전철에 부부가 앉아 있거든요.
내 부부가 서로 앉아 있는 아니라 나란히 앉아 있는데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남편도 휴대폰 보고 있고요. 아내도 휴대폰 보고 있어요. 이석기 장로님은 이런 걸 이해 못 하시죠? 휴대폰 관심 없으니까. 자, 모두가 부부가 나란히 휴대폰을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뭐라고 허황된 착각을 환상을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인해서 아내하고 더 따끈따끈한 사랑을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아내하고 따끈따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방 안에 앉아서 둘이 나란히 뭐 보고 있어요? 자기 휴대폰 보고 있어요. 실은 더 멀어졌는데 휴대폰 선전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휴대폰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게요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점점 내가 지혜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시간만 주세요. 내가 천국을 만들 거예요라고 말하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죠? 라고 말하는데 요즘 텔레비에 뭐라고 말해요? 자꾸 그린피스 뭐라고 말하죠? 선전에 한 달에 10,000원만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파괴되는 지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지금 지구가 뭐가 되고 있다고 우리를 경고해요?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다가 지금 인간이 파괴되는 지구 앞에 서 있게 됐나요? 인간은 천국을 만들었다고 노래 부르지만 지금 전 세계는 다 바다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가루로 덮여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플라스틱, 우리가 먹는 소고기도 플라스틱, 우리가 먹는 식물도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 날이 벌써 왔으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한 것은 예레미야서로 말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을 파주시니까 아예 하나님 당신이 파준 샘물은 싫어요. 제 힘으로 파는 게 좋아요 하고 팠는데 그게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화론이 왜 생겨났겠어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메바부터 시작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지? 마치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그런데 지금 봐. 우리를 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는지. 자꾸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시간밖에 차이가 없어. 우리는 곧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인간 세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줄 알고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화론을 믿는 것을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들이 벌써 그 삶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나오고 세탁기 나와서 텔레비전 나오고 건조기가 나오고 수도가 설치되니까 삶이 더 편안해졌죠?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저는 세탁기가 나오면은 부부가 좀 더 많은 부부간의 시간을 갖는다고 TV에 선전하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건조기가 나오면 부부가 더 서로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하도 TV에 선전하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은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도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부부는요 이전보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생각은 뭐냐면 분노밖에 없습니다. 좌절감, 절망, 분노, 적개심.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꿈꾸고 행복해하고 천국이 다 왔어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지옥이 인간을 덮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해진 사람이 없어요.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지기만 하면은 인간의 사회는 무너져 나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파괴돼서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건요,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 대신 결과가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내가 놔두겠다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더 나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더 못한 삶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저녁 잘 때까지, 밤 잘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맞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